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서 8장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받아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의 때를 우리가 능력 있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에 건너가 살고 있었던 신앙인들이 다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 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나게 되어질 때에 떠나는 날 환송 예배에서 존 로빈슨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금식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론을 떠나서 시온의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롭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나고 있는 이 청교도들이 에스라의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그들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실 땅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청교도들이 개척을 한 미 합중국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출발을 해서 이제 한 주간을 지나고 2주째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갈등과 분열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에스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하며 간구했던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금식과 그리고 간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금식하며 간구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겸비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에스라는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중요한 이유를 스스로 겸비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금식을 선포했느냐? 바로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 겸비라고 하는 말은 겸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싫어하느냐?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성공을 했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고, 그렇게 교만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겸손해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배부름과 교만이 짝이라면 배부름과 교만은 하나의 짝입니다. 또 굶주림과 겸손이 하나의 짝이다 라고 아더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가 부르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굶주리게 되면 생존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금식으로 굶주림을 경험하게 될 때에 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후에 스가랴 때에는 1년에 4차례 금식하도록 선포되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1년에 4번씩 반드시 금식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식은 고통의 절기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기쁨과 실학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금식하든지 금식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금식을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금식의 거룩한 습관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영성이 회복된다면 우리에게 영적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금식하며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위기 앞에서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를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을 출발을 해서 시온 땅으로 가는 그 행렬 안에는 부녀자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거룩한 기구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잃지 않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안전하게 시온의 땅까지 갈 수 있도록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고백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에스라를 신임했던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필요한 모든 것, 특별히 군대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왕이 에스라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을 믿는 내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게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철저하게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배수진을 치고 에스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 신앙으로 이스라엘 땅에 거대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않은 에스라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에스라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역사를 바꾸고 자녀들의 역사를 바꾸고 교회의 역사를 바꾸고 민족과 국가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지금 필요한 때인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금식하며 간구한 것이 필요한 이유는 공동체의 복된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간구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공동체의 내일을 위해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과, 또 22절을 보면 우리가 전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그리고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의 동기, 기도의 모티브는 단순히 자신의 사사로운 편리함과 이익을 위한 기도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에스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먹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기심, 탐심, 욕심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하며 금식하며 진실한 간구를 하나님에게 드리게 되어지면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새로운 날이 될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를 모두가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출발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수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3장, 새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격려,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이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이 축복의 새해를 열어가기를 기도하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